할렐루야.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고 곳곳에 완연한 봄의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와 같은 성령의 봄바람이 불어옴으로 말미암아 얼어붙은 우리의 모든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여러분의 모든 부실한 육체와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는 광선이 쏘여지고 근심과 슬픔의 옷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의 찬송의 옷을 입는 은혜로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피난처, 나의 힘, 나의 빛, 나의 목자,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나의 평강, 이렇게 8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이번 주일서부터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주제로 4주간에 걸쳐서 시리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왜 지금 새삼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지금은 여러분 교회 절기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40일간 이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간이 사순절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을 맞이한 의미로 또 이런 주제를 택했고, 특별히 요새 제 주변에 그동안 교회를 잘 다녔다가 이단에 이제 빠진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이게 신앙생활 잘 하시던 분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는가 싶지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크게 2가지의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교회에 다니면서 상처를 받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들은 이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상처 입은 분들이 많은 것을 알고 이 심리 전술을 이용해가지고 그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접근을 해서 제일 처음에는 잘 대해주지만 결국에는 저들의 영혼을 통째로 노략질을 하는 이런 짓거리들을 합니다. 2번째 원인은, 그런 데다가 여러분 대부분의 이제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예수님이 누군지는 잘 몰라. 여러분, 이게 교회의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은 믿습니다 하는데 그 믿는 대상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성경에 근거한 믿음들이 정말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던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낚싯밥들을 덜컥덜컥 이게 물어버립니다. 제가 최근에 JMS라고 하는 정명석 이단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 여러분 이 정명석 이단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문선명이 짝퉁 버전입니다. 교리가 완전히 통일교랑 똑같아요. 다만 문선명이 자리에 자기 정명석 이름을 딱 바꿔 낀 것밖에 안 됩니다. 한 가지의 차이가 있다면, 이 JMS 정명석 교회 이게 포교 대상이 특히 젊은 대학생들을 포교 대상으로 하고, 특히 젊은 여대생들을 포교 대상으로 삼는다. 제가 한번 사이트 들어가서 눌리고 가구하고 아주 자세히 연구를 하면서 좀 봤는데, 참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펼칩니다, 여러분. 이게 정명석이가 1945년도생인데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 광복이 있었던 해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게 자기가 1945년도에 태어났다고, 우리 민족의 해방을 주신 그 1945년에 자기가 태어났다고 자기가 메시아랍니다. 그런데다가 이놈의 이 고향이 어디냐면 충남 금산인데, 지금도 여러분 그 금산에 가면 JMS 본부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금산에 그 어디에서 이제 살았냐면 닭발골이라는 곳에 살았답니다. 닭발골.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다윗의 동네에서 나신다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다윗의 동네와 닭발골, 이게 발음이 비슷하다고 지가 메시아래요. 발음이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다 정도 비슷한가? 근데 이런 것으로 이렇게 속이는 놈도 진짜 한심한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뭡니까?
참 거기 갔다가 돈 잃고 가정 잃고 사람 잃고 순결 잃고 인생 망가진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그 피해를 입었다가 너무나도 이제 당해서 억울해서 나중에 그 JMS에 탈퇴해가지고 만들었던 사이트가 있었는데, 엑소더스라는 사이트, 안티 JMS라는 사이트는 다 읽어봤더니 다 잃고 난 후에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이제 사이트를 만들어 놨어요. 다시는 우리처럼 멍청이 짓 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지금도 넘어가는 사람들이 나온다. 이 아이러니를 도대체 뭐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교회가 얼마나 엉터리로 가르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경이라고 가르치는 이런 교리에 속아 넘어가느냐.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교회는 언제나 일단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출석하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부터 사랑하고 말씀부터 읽고 말씀으로 무장되는 성도가 돼야 하나님의 참 바른 성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과연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가르치는가, 이제 4주간에 걸쳐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차근차근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 하늘에서 오신 예수.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 하늘에서 오신 예수. 여러분, 이 주제 정도는 딱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이 주제는 머릿속에 새기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만약 예수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예수는 기독교의 창시자로서 부처와 공자, 소크라테스와 더불어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저렇게 화면에 보이듯이 4명 가운데 그냥 한 사람 정도, 이렇게 4명의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만약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계 4대 성인이 아니라 세계 100대 성인 가운데 들어간다 해도 할렐루야, 황공 감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한 인물이 못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물에 뽑혔다. 그러면 그 자체가 여러분 영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위대한 성인들과 예수님과의 비교를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거부하실까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거부하십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예수님 말고 나머지 3사람은 그냥 인간의 반열입니다. 인생 가운데 태어났다가 인생 가운데 살면서 다른 인생들보다 좀 더 윤리적이고 좀 더 선하고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바르게 살았던 성인의 반열에 올랐던 사람이 바로 저 3사람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저런 반열에 계신 분이 아니라 성경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1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냥 인간의 반열에 계신 분이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한,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태초에로 시작하는 말씀이 2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1장 1절이 있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1장 1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같은 한글로 보면 태초에라고 시작을 하지만 조금 더 엄밀히 말을 하면 이 태초에는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는 여러분, 시간이 시작된 그 순간을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간이 시작된 시점, 그때가 태초인데, 지금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냥 시간이 시작된 시점의 태초에가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시간이 있기 전 영원부터 계셨던, 영원의 세계에 속해 계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말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에 계셔서 시간에 흘러가는 그 시간의 세계를 만드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다? 말씀, 로고스,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좀 어렵습니까? 이게 좀 이렇게 머리를 좀 돌리셔야 돼요. 제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좀 이렇게 정신을 차리시고 이게 딱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요한복음을 컬러, 색깔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이겠습니까? 요한복음을 컬러로 표현을 한다면 어떤 색이겠습니까? 정답은 하늘색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 그래서 요한복음의 컬러는 뭐라고요? 하늘색. 여러분, 우리 초등부 아이들은 잘 아는데 구약시대에 성막이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처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막에 보면 성막을 지을 때에 4가지 색깔로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 4가지 색깔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 청색, 두 번째가 자색, 세 번째가 홍색, 네 번째가 가늘게 꼰 배실, 흰색. 4가지의 색깔로 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청색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 하늘에서 오신 예수를 가리키는 색깔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이 예수님의 4가지의 속성과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됐던 대로 신약에 성취하신 인물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에스겔서 1장의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장차 이제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천사를 만납니다. 그 천사들 가운데 계급이 굉장히 높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룹 천사, 지금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1장 10절에는 천사들 가운데 그룹이라고 이름이 붙은 천사들입니다. 그룹 천사도 만나게 되고 또 스랍 천사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천사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의 보좌에 이제 가까이 가게 되는데 특히 이 그룹 천사는 주님의 영광을 호위하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근데 희한하게 천사의 얼굴이 4면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요. 4면. 우리 사람은 그냥 한 면으로만 돼 있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걸 보고 쓴 거예요. 천사의 4면의 얼굴을 가진 그룹 천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얼굴이 뭐예요? 사람의 얼굴. 두 번째는 얼굴이 뭐예요? 사자의 얼굴. 세 번째 얼굴은 소의 얼굴. 네 번째 얼굴은 뭐예요? 독수리의 얼굴. 이 4가지의 얼굴인데 이게 바로 여러분 이 지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4가지의 사역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4가지의 생물 가운데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동물이 뭘까요? 아까 하늘색 뭡니까?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그 생물이 바로 독수리.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예수,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성막에 있는 청색실, 또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그룹 천사 가운데 독수리,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뭡니까? 예수님의 이 하늘색, 파란색, 이 색깔, 요한복음, 이 3가지가 다 뭐다? 하늘에서 오신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상징물들, 의미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7절에 보면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아멘 레고 휘민, 진짜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스라엘의 시조
아브라함 전부터 예수님께서 계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계셨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이름으로 나타나셨을까? 목사님이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있다고 하니까 집에 가가지고 구약 시대에 예수라는 이름을 막 부지런히 찾아보시는 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주셨던 이름이 예수지,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예수님이 이름이 예수로 안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어떤 이름으로,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활동을 하셨느냐?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사자로서 활동하시는 여호와의 사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구약시대에 나타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 어디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느냐, 두 가지만 한번 볼게요. 창세기 2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미 창세기 22장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미 만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나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다라고 하는데 언제 본 거예요? 이때 본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신, 아직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을 봤다라는 증언이. 그래서 여러분 앞뒤가 말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만 보면 어디에 또 성자 하나님, 즉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느냐?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번엔 어디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습니까?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출애굽을 사명을 주신 모세와 예수님이 만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확신하느냐,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말하면 신의 현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장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확신할 수 있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뭐 공자나 뭐 부처나 그냥 뭐 소크라테스나 뭐 마호멧이나 이런 그냥 성인 반열 인간계에 속한 분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신계에 속한 인물,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의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이 영혼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에 여러분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그러면 이 영혼 전부터 계신, 시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 과연 그러면 이제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느냐?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온 세계를 뭐하신? 창조하신, 만드신 창조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여기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온 세계를 지으신 분입니다. 아까 찬양했죠?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시지만 우리의 온 몸과 형체를 만드신 우리의 창조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어린 시절의 신앙생활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부모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또 교회에 가면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고 교회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저로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어느 때부터 이 신앙의 갈등이라는 것이 생겨나냐면 이제 본격적인 학업을 시작하는 중학교, 특히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갈등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특히 왜냐하면 이게 학교에 가면 이 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신앙적 세계관과 과학적 세계관의 충돌을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시절서부터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가르칩니까? 사람이 어떻게 생겨났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심으로 사람이 시작됐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사진. 딱 이런 사진을 먼저 보여줍니다. 딱 이렇게 교과서 제일 첫면에 이 사진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런 오스트랄로 제일 조그만 놈,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런 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크로마뇽인, 네안데르탈인, 자바원인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엔 현생 인류가 생겨나게 됐다. 그러니까 진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생겨나게 됐다. 이렇게 여러분 학교 가면 배웁니다. 6일 동안은 학교 가서 그렇게 5일 동안은 학교 가서 그렇게 배우는데 주일날 딱 와서는 이제 또 교회에서는 다르게 배우고. 여러분, 그러면 뭐가 정답이요? 창조가 정답입니까? 진화가 정답입니까? 그러니까, 창조가 정답입니다 하는 우리 아이들은 아주 제대로 배운 아이들이에요. 아주 창조해야 돼. 혜인이 최고야. 근데 여러분, 저는 사실은 그 시절에 답안지를 2개 썼습니다. 학교 가면 진화가 정답입니다 했고, 교회 오면 창조가 정답입니다 했습니다. 왜냐면 교회 와가지고 진화가 정답이라고 말하는 순간 목사님하고 교회 선생님한테 바로 꿀밤 맞거든요. 그러니까는 답안지 2개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신이 제일 처음 그냥 웃으면서 했습니다만 나중에는 이게 이제 스트레스가 되고, 이게 이제 이렇게 말하는 자신이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뭐가 정답인가?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화론 공부를 좀 했습니다. 진화론, 이제 과연 진화론이 왜 사실이라고 주장을 하느냐 공부를 좀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진화론 공부를 좀 하면서 이게 결론이 뭐냐면, 진화론 역시 여러분 진짜 진화론 역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진화론도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됐지만 진화론은 정말 신앙입니다. 진화의 증거 크게 5가지가 있어요. 첫째, 화석적 증거. 2번째, 해부학적 증거. 3번째, 발생학적 증거. 4번째, 분자생물학적 증거. 5번째, 지리학적 증거. 이 5가지의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디테일하게 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이제 해석을 하자면 이런 식입니다. 가령 여러분, 사람의 손, 고래의 지느러미, 그 다음에 새의 날개, 그 다음에 짐승의 앞발, 여러분 이건 다 진화론에 의하면 상동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생이 똑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진화라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새의 날개나 고래의 앞발의 지느러미나 사람의 손이나 이런 짐승의 앞발이 다 출처는 이게 그냥 앞발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동물의 앞발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류 거쳐서, 양서류 거쳐서 파충류 됐다가 조류 됐다가 포유류 됐다가 사람이 되는 이런. 여러분, 근데 진짜 이것을 보면서 이거는 여러분 해석이지. 이게 여러분 사실이 아닌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싶어가지고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이 곤충의 날개와 새의 날개는
똑같은 나는기관이지만 진화론에 의하면 상사기관이라 그래. 이게 출처가 다른 거예요. 근데 왜냐면 곤충의 날개는 이들의 말에 의하면 곤충의 피부 조직에서 나온 것이고 새의 날개는 앞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능은 똑같지만 그러나 출처가 달랐다 해서 상사기관이랍니다. 여러분, 그거 지가 솔직히 어떻게 알아요? 이게 곤충의 피부가 날개가 됐다는 것을 진화론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화석이 단 한 개도 안 나왔습니다. 한 개라도 나왔으면 이 전 세계에 있는 생물학 교과서는 다 그냥 그걸로 확정 나는 거예요. 진화론, 이게 창조론의 칠자도 안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그냥 믿고 싶은 겁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퍼즐들을 가지고 다 그냥 진화론의 그림에다 다 맞추는 거예요. 진화론의 그림에다 다 맞추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 근데 이들이 얘기하는 3억 년 전 해가지고 그 기나긴 과정을 통해 진화가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제가 포항 앞바다에서 단풍잎 화석을 제가 주웠거든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사촌 동생이 포항에 살아가지고 그 앞에 손만 넣으면 단풍잎 화석들이 그렇게 있었어요. 제가 과학을 좀 좋아했다면 그것을 좀 소장하고 있을 걸 그랬는데 진짜야 있었습니다. 근데 화석을 봐도요, 지금 단풍잎이나 그때 단풍잎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게 그애들의 말에 의하면 몇 억씩 지나가도. 여러분, 악어가 굉장히 진화론에 의하면 오래된 생물이에요. 근데 그때의 악어나 지금 악어나 3억 년이 지났다고 해도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믿고 싶은 거예요. 이런 진화와는 정반대되는 이 창조론적 주장들이 넘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반대로, 그러면 우리 창조과학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멘. 그냥 이것만 가르치냐고요. 창조과학계는 과학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창조과학계도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미국의 나사에서 공부하는 과학자들은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과학자들이 모였는데, 김영길 교수님, 한동대 총장님으로 계셨던 그분이 대한민국 최초로 나사에 가셨는데, 그때 불신자였는데, 나사의 직원들이 자기를 전도해가지고 제가 기독교인이 됐는데, 놀랍게도 나사의 직원의 90%가 다 예수님을 잘 믿는 기독교인들이래요. 김영길 총장님이 저에게 그때 설교 때 말씀하셔서 들었던 것인데, 창조과학계도 과학 공부를 무척 잘하시는 똑똑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머리가 나빠가지고 진화론 믿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그분들의 자료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체 물리학적인, 여러분 이제 과학 시간 같은데, 천체 물리학적인 창조의 증거 5가지를 이분들이 이제 꼽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5가지를 잠깐만 뽑을게요. 우리 한번 욥기 38장 4절의 말씀, 여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여러분이 흔히들 욥기는 고난의 책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욥기는 별칭이 뭐냐면 성경의 과학책입니다. 과학자들이, 창조론을 공부하시는 이 창조과학자들이 욥기서를 어마어마하게 인용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읽어도 우리는 과학적인 지식이 전무하니까 그걸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과학을 공부하시는 천체 물리학자들은 이 욥기서에서 어마어마한 창조적 과학의 지식을 발견해서 2시간에 걸쳐서 이 강의를 하는 것을 제가 봤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를 해볼게요.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이 골디락스 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그 그림에 보면 파란색 띠에 쫙 이게 돼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바로 골디락스라는 존인데, 이게 뭐냐면, 존은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골디락스라고 하는 파란색 띠가 있는 것은 이 띠 안에 있는 그 행성만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존이라는 뜻에서 골디락스 존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태양에서부터 이 지구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이 1억 5천만 킬로미터 이 골디락스 존에 지구가 딱 위치해 있는 이 지구만이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물이 존재할 수 있다. 만약에 이 골디락스 존에서 금성의 위치처럼 조금만 앞당겨지면 하루에 이 행성의 온도가 몇 도로 올라가냐면 430도로 올라가 버린답니다. 반대로 이 골디락스 존에서 화성 쪽으로 조금 더 이게 가면
물이 존재하긴 해도 그게 전부 다 얼어붙은 액체가 아니라 고체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 그런 이제 행성이 돼버린답니다. 지금 미국에서 퍼서빌런스호라고 그 화성에 탐사선을 보냈는데 거기 이게 존재하는 모든 물들이 뭡니까? 다 현재 얼음 상태가 돼 있죠. 그러니까 생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첫 번째 그래서 이런 지구가 골디락스 존에 딱 위치해 있는 1억 5천만 킬로미터 딱 그 자리에 위치해 있는 이 위치, 이거 정말 우연하게 발생된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는 이게 목성의 존재랍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말씀도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경남 합천에 가면은 별똥별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이 별똥별 마을이 어떻게 해서 이게 이 마을이 생성이 됐는가, 이게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하늘에서 이제 그 행성이 떨어졌는데, 그 행성이 떨어졌을 때에 이제 뻥 하고 떨어져가지고 그 지역 전체가 그냥 분화구가 생기고 완전히 평정화가 됐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소행성이 떨어졌을 때 그 세기가 어느 정도냐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에 무려 87,000배에 해당되는 그 소행성이 떨어져가지고 전체가 그냥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태양계에 목성이 없었다면, 이게 여러분 다 이제 만류인력 법칙 아시죠? 등치가 큰 이 태양 말고 태양계 가장 등치가 큰 행성이 목성인데, 이 목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 우주 가운데 태양계 돌고 있는 이런 이 어마어마한 소행성들이 전부 다음 중력을 가지고 있는 지구를 향해서 다 날아들었을 겁니다. 지구를 향해서. 그런데 이 덩치 큰 목성 형님이 쫙 버텨줘가지고 그 우주 공간에 돌고 있는 모든 소행성들 이런 것들 다 목성이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빨간 점도 다 이게 목성의 그 부딪힘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성이 도리어 이런 소행성들을 다 받아주고 그래서 지구상에 부딪히는 이런 피해를 최소화시켰다. 하나님이 이 우주 궤도에 어떻게 그 목성을 탁 그 위치할 수 있었냐? 이게 과연 우연이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태양인데, 여러분, 이게 천체 물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에 의하면 이게 태양이 여러분 항성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우주에다가 이렇게 열 에너지를 분출하는 이런 항성인데, 이런 태양과 같은 이런 항성들이 많지만 태양처럼 이렇게 굉장히 규칙적으로 같은 온도를 이렇게 항상 일정하게 내는 이런 항성이 굉장히 드물답니다. 우주 천체 물리학자 여러분, 가끔 우리 지구에도 태양이 흑점이 폭발했을 때 막 통신이 막 교란이 돼 버립니다. 근데 이게 일정하게 그래도 태양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사계절이 이게 유지가 되지만, 이게 만약에 태양이 지 좋은 대로 막 폭발했다가 지 또 기분 나쁘면 그냥 분출 안 하고 그러면 이 세계의 기후가 얼마나 많이 뒤죽박죽 됐겠습니까? 이런 태양적 증거. 네 번째 이게 달의 존재라고 하는데, 옛날에 드래곤볼에 보니까 제가 어릴 때 만화를 자주 봤거든요. 근데 드래곤볼에 보니까 이 주인공 손오공이 에너지파를 해가지고 그냥 달에다 쏴버려가지고 달을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가끔 달을 보면은 주인공 손오공이 막 괴물로 변하니까 이제 달을 없애가지고 괴물로 못 변하게 만드는 이런 상상력을 동원했던 게 여러분 그 만화에 있었는데, 만약에 여러분 진짜 우주에 달이 없어졌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만약에 달이 존재가 없어졌다. 대표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냐면 전 세계에 밀물과 썰물의 조석간만의 차가 없어져 버립니다. 바다는 고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뉴턴이 발견한 거잖아요. 이게 왜 세상에 이렇게 밀물이 들어왔다 썰물이 나가는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옛날에 신화적으로 설명했지만 이게 아니라 달의 위치에 만류인력의 법칙에 따라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달의 위치가 딱 거기에 존재를 하게 만들어서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가게 만들어 말미암아 자정작용을 거쳐서 세상에 여러분 바닷속에 물고기가 살게 만들어주신 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달이 없으면 물이 다 고여가지고 바다 생물 전부 다 죽어버린다고요. 여러분, 이게 과연 우연이냐? 마지막 다섯 번째, 여러분, 지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저렇게 한가운데 세워진 게 아니라 살짝 23.5도 삐딱하게
이게 아식스가 이렇게 딱 기울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여러분 안 만들어 놓고 그냥 이렇게 일자로 돼 있으면 이 적도 지방은 너무 더워서 여러분 도무지 살 수가 없고, 반대로 극지방은 너무 빛이 안 닿아가지고 지금의 남극이나 북극보다 훨씬 더 추운데, 이렇게 23.5도 기가 막히게 기울어줌으로 말미암아 지구 전체에 햇빛이 가장 완만하고 가장 넓게 퍼지게 했던 기가 막힌 도수, 그게 바로 23.5도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모든 현상을 보고 이 프린키피아를 썼던 뉴턴은 뭐라고 말하냐면, 온 우주는 하나님이 작동하시는 기계와 같다라고 그 책에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한 기계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런 우주를 만드셨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정교한 하나님의 이 법칙들,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골디락스 존의 지구를 포지션을 두시고, 또 여러분 목성을 둬서 소행성들 충돌을 다 목성이 하게 하고 지구는 피하게 하시고, 지구를 23.5도 탁 틀게 만들어서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도 진화를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 다 신앙의 영역에 속해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로마서 1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될지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단언하십니까? 온 천지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 보러 믿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상, 그게 바로 악의 사상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을 괴롭히는 이런 이북이 따르는 그런 주체 사상이 어디서부터 나온지 아시죠? 그 사상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공산주의 사상에서 나온 것인데, 여러분, 그 공산주의는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온 건데, 여러분 자본론을 마르크스가 썼을 때 그 책을 데디케이션, 누구에게 헌사를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진화론을 썼던 찰스 다윈에게 그 칼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헌사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이 공산주의 사상은 당신, 즉 진화론 사상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그 사상에서 모든 악이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도 강력한 그 진화론자인 거 아시죠? 히틀러가 유대인 민족 청소를 단행을 했을 때 그가 따랐던 사상은 진화론의 우생학이었습니다. 우리 독일인 아리안 민족만이 그러니까 우성, 아주 우월한 민족으로 우리만 살아남아야 되고, 저 유대인, 저 열등한 것은 세계의 역사를 아주 흐트러뜨리는 도태되어야 될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생학적으로, 진화론적으로 저들을 죽이고 우리 아리안족의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이렇게 군중들을 선동해가지고 정권을 잡았던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강력한 진화론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 속에서 악이 출발한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아름다운 세계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의 14장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참 우주 전체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주가 여러분 얼마나 넓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를 주님의 천국으로 인도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서 오신 분, 하늘에서 오신 분이어야 우리의 길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장차 세상을 떠날 때 헤매이지 아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싶어도 천국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에서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참된 길잡이요 영원한 우리의 천국 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시며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의사를 찾아가기 전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신앙 같지만 조금만 정신을 차려보면 우리가 왜 의사보다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으면 아이패드를 고치려고 할 때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여러분? 아이패드를 만든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에 대해서 가장 잘 알 것입니다. 왜? 만들었으니까. 그가 창조자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몸을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가 지금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 창조주가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의사보다 더 잘 아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몸을 맡기는 것은 여러분 진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 찾아가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의사 찾아가기 전에 우리의 몸을 지으신 나의 창조주 예수님께 우리의 몸을 맡기는 신앙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저와 여러분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시오 우리의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큰 믿음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